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또 덕양역에서 이제 마르토스 복음 선교단 전도 집회에 가면서 또 첫 번째 제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자. 또 두 번째는 작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마태복음 5장에 지키는 자가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작은 말씀 한마디도 우리가 설교하고 공부하고 그 가르친 것을 지키는 자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상급도 많고 그런 사람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래서 나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목자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해 버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할렐루야.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던 1960년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그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국민소득 조사할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왕성해지고 우리 기독교인이 기도 많이 해서 기독교는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진리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믿음의 부활의 역사가 사회 전반에, 문화 전반, 교육 전반에 퍼져가지고 가치관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50년, 60년 만에 세계 10대 강대국이 됐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또 이렇게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서 놀라운 부흥의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이마에 있는 모자의 S는 세이비어, 구세주, 또 셀베이션, 구원이란 뜻의 S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말했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지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말씀 한마디를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죄를 짓지만, 그래서 회개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믿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 주님 어렵고 미쁘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어렵고 미쁘신 분이시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요, 그 포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왕, 그 나쁜 왕 아합 있잖아요. 그 두로의 시돈의 딸 에빠를 섬기던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아합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 왕인데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우리 여호와 선지자를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라는 그 왕궁에, 그 별장 있는 궁이죠. 있는 그 옆에 이스라엘 땅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포도도 좋고.
그래서 그게를 자기가 점령해 가지고 정원도 만들고 파티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나봇이 팔질 않아요. 왜 팔지 않냐면 우리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본 여호와의 이 땅은 여호와의 기업 아닙니까? 50년이 지나면 우리가 땅을 산 사람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토지는 하나님 것이고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빼앗아 주겠다 그러면서 비류, 약간 양아치 같은 놈을 돈으로 사가지고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역모를 깨했다. 그래서 그걸 사형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인이 필요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정인이 있어야 되는 게 모세 율법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두 깡패 양아치 같은 놈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거짓 증을 해가지고 나봇이 왕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되어서 죽고 개들이 그 피를 앓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나봇은 자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조상이 이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히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가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양과 소를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고, 또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즙으로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봇은 절대로 팔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아합이 억지로 팔아서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개인 소유로,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이 토지는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 나봇이 절대로 아합이 주지 않고 뺏어갈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포도를 따서 하나님의 제사에도 쓰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가 오늘날 치면 성찬식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전제라 그래서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서 제사도 지내고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이세벨이가 그래서 두 비류를 동원해 가지고 거짓증을 시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봇이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이 또 수련회 가서 죽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생각하고 우리 자손들 다, 우리 친척들, 가족들, 나와 관계있는 모든 사람을 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새벽 기도 가다가 돌아가시거나 또 우리 청년이 예수 잘 믿는데 수학여행 가서 또 수련회 가서 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더 깊은 섭리와 경륜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또 우리 자손 대대로 또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놀란 섭리와 경륜이 그 속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음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나봇의 피값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합이 나봇이 그 순교 정신으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붙잡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원수를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나봇의 그 순교의 피가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리고. 그랬더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후를 통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아람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죠. 아람 나라도 왕을 폐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람 나라에도 왕권이 교체되고, 그 다음에 유다 나라도 나중에 보면 유다 나라에도 보면은 여호사밧이 예수를 잘 믿었지만 또 나중에 무기와 공명이 많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아합하고 사돈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또 요람이라고도 하죠.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예후가 다 죽이는데 그 아하시아 그 아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후 혁명을 통해서 다 죽고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를 할 때에 그 요아스 고모가 제사장 여호와다의 누이가 그 요아스를 성전에 6년 동안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아달랴를 없애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봇이라는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지켰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처럼 사자굴 속에 불 속에 들어가도 살려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죽었을까 하고 말할 수 있지만 나봇의 한 사람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바로 아람 나라에도 그 하사엘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하사엘에 맞아가 죽어서 그 아합 왕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는 것과 같이 나봇처럼 똑같은 그런 피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세벨도 나중에 예후가 그 혁명을 일으켜서 왕궁을 쳐들어가서 그 이세벨의 부하들을 통해서 이세벨 왕후를 그 왕궁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난간에 던져가지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곳에 개들이 와서 시체를 다 살을 파먹고 손과 발 하는 뼈다귀만 남아서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는 이런 비참한 저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망하여 여호와 혁명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지요. 그래서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없애지 않습니까? 그때 없앨 때도 그 레갑의 자손 요나답, 레갑의 자손, 레갑의 아들, 그 레갑이 다윗 시대에 그 겐 족속이거든요. 모세의 장인의 족속에서 따라와가지고 그게 나중에 베냐민 지파 속에 포함되어 있다가 그 레갑 자손이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레갑이 그 레갑 자체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이스보셋 사울의 편에 서서 레갑과 바하나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 레갑이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땅을 지어서 땅이 갈라져서 모세를 반역해서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갔지만 그 고라의 자손은 시편에 보면 곳곳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그 화가 변하여 도리어 복이 되는 이런 신앙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레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 레갑 자손들은 정치의 권력에 가까이 가지 말고 오직 순수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전도를 하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권력의 사울 편에 섰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정치 권력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며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고 땅도 가지지 말고 장막도 짓지 말고 오직 목축을 지으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겸손하게 살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 것을 계속 한 400년 동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에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다 죽일 때에 바로 레갑 자손과 함께 그렇게 역사를 바꾸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배후는 바로 순교의 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봇이라는 아주 겸손하고 아주 이름도 유명하지 않은 한 사람의 그 말씀 한마디에 지키려고 하는 순교의 피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 순교의 피가 한 사람이 우리가 나비 하나가 뭐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것이 나중에 폭풍을 일으킨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볼 때 한 사람의 죽음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나봇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아람 나라도 권력이 바뀌지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바가 이세벨이 죽고 또 유다 땅에도 그 아달랴라는 악한 그 이세벨의 딸이 통치하는 그곳에서도 나중에는 심판이 있어서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데 외롭고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큰 영향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보시고 하감하시고 그걸 인정하시고 그것을 의인으로 칭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어서 부흥의 불이 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가 잘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참 이런 말을 하는 설교하는 목사님이지만 저도 참 부끄럽지만 저도 어떻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지키려고 해서 노력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5천년의 역사 가운데 무당, 유교, 불교 5천년 동안 믿었지만 임상실험 했잖아요. 결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또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우리가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것은 세계 경제 교과에서도 나오지 않는 부활의 역사가 대한민국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피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대지를 적셔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부흥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서 우리도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외롭고 쓸쓸한 일이 있더라도 결국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다 보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지만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살고 기도하는 우리 이런 백성들 그리스도인을 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서 제2의 놀라운 부흥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서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대한민국 사랑하리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흘린 피가 대한민국을 적신 것처럼 지금 세계 만방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4만 명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세계 최대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시고 용기 내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혼자서 열심히 말씀 한마디 가지고 순교의 정신으로 또 순교하는 분도 계시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나라 역사를 바꾸어서 여호와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이 불붙도록 한다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홀로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힘을 내셔서 용기 내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비목을 가지고 또 개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연히 설고 간 대한민국 유럽 아시아 전 지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 먼 고향 부모 형제 두고 온 선교지 그리움 마디마디 교회 되어 열매 맺었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 힘내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말씀은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